예, 올 한 해는 다른 때와 다르게 특별하게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안 힘들고 누구는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하여서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고 신앙 활동이 제약이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초유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여름날 8월달쯤에 제가 교회에서 혼자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교회에 아무도 없었고 텅 빈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때도 참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쓸쓸했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쓸쓸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의연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따뜻한 빛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내용은 따뜻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동기력을 그 말씀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지금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말고 그 앞장 27장, 28장을 보면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대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유다에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있고요. 또 유다에는 하나냐라는 대언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언자는 서로 다른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대언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하나냐의 대언을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2년 이내에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이 유다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반바빌론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으로 바빌론을 무찔러야 한다는 그 생각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합니다. 지금은 유다 쪽 얘기했습니다. 이제 바빌론 쪽 얘기로 가겠습니다. 바빌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대언자들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대언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냐와 똑같은 대언을 합니다. 2년 안에 우리 포로들이 해방이 돼서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언을 합니다. 바빌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이 대언을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이 바빌론에 정을 붙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죠? 곧바로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빌론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 생각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대언입니다. 말로 하는 대언이 아니고 편지로 쓴 대언입니다. 또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는 유다에 쓴 편지가 아니라 바빌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대상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내용 보면 한마디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편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은 이 편지가 언제 갔느냐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2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2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에 간 편지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가겠습니다. 3절은 지금 유다의 왕이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 이름이 나와 있죠. 거기 엘라사 그리고 그마랴라는 사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신들이 예레미야의 대언자의 편지를 들고 바빌론으로 가서 포로들에게 전달했다는 이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이제 4절 가보겠습니다. 4절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주어가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실제로는 바빌론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빌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이 이 바빌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손수 알려주십니다. 5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또 정원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6절을 보면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아들, 딸들을 낳고 또 그 아들, 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도 유다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8절 중간에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대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들의 말에 속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왜 거짓 대언자들인지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너희 포로들은 2년 안에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70년이 찬 뒤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때 너희가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빌론에 있는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고 예레미야의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의 대언은 이렇게 절정을 이룹니다. 11절 보면 첫 부분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ought라는 영어인데 이걸 또 히브리어로 원형으로 보면 하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샤브라는 단어는 실을 엮어서 직물을 짜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을 짜내는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11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평안을 주고 참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겪은 그 모든 고통들, 고난들, 역경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시고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키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다른 뒤에 구절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말고 받자라는 겁니다. 유다가 바빌론에게 정복당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한번 해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성경 구절 뒷부분에 예레미야서 2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징계에는 멍해가 있습니다. 멍해가 무엇이죠?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멍에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억압, 구속을 뜻합니다. 유다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어떤 멍에였을까요?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아 머리를 탁 숙이고 바빌론 밑에 들어가서 말 잘 들으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이다. 놀랍죠? 바빌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멍에를 우리는 충실히 매야 합니다. 왜 매야 할까요? 왜냐하면 멍에를 충실히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거나 안 받으려고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머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서 27장 8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 두려 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피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충실히 받아야 하는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책만을 지게 하라는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태만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반역했을 겁니다. 반역은 죄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이 본문에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운 좋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거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사 역경의 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에 전혀 정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누누이 말씀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안에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거짓 대언자들의 가머니스를만 붙잡고 있습니다. 왜 이 거짓 대언자들의 말만 붙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거짓 대언자들의 그 대언의 말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 길지 않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분의 크신 생각과 깊은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정원을 만들어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자녀들을 낳아라.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중요한 것들을 해가면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한테는 성전이 있는 유다,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빌론에서 번성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장소는 유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신앙적으로도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낯선 바빌론 환경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태함에서 깨어나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금씩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위축이 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위축되어 있고 분위기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살짝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잠깐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잠깐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열심을 잠깐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가 되면 그때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기다리고 그냥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때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해요. 바빌론에서 기반을 잡고 정착을 하고 번성하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전만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가족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 힘들다면 친척들과 함께 모이십시오.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지금 같은 이 시기, 이 상황이 더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뜻만 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예상하든,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빌론 말고 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거짓 대언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주변 국가들과 반바빌론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 반바빌론 동맹을 맺어서 이 동맹을 키워서 바빌론을 무찌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독립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바빌론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반란 때문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때 유다는 완벽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빌론에 대한 반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빌론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주체가 유다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과연 누가 바빌론 왕국을 무너뜨렸을까요?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통해서
바빌론 왕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애초에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단지 바빌론에서 정착하고 번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거미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제가 평일날 교회에서 의미 없는 거미줄을 치고 있었어요. 거미줄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체통을 보는데 그 우체통에 거미줄이 너무나 화려하게, 장엄하게, 성대하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거미줄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거를 하면서 거미를 쳐다보니까 거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미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혼자 있다 보면 가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미야 미안. 네가 엄청 노력해서 지은 거미줄이지만 이곳에 치면 안 돼. 여기는 우체통이야. 다시는 이곳에 치지 마. 너만 고생을 하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거미줄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교회에 와서 우체통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너무나 장엄하게 화려하게 완벽하게 재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거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20시간 만에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다니 부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 거미줄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그것은 우체통이기 때문입니다. 거미는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 왜 그 우체통을 만들었는지, 그 우체통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둥바둥대며 나 혼자만 열심을 낼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는 우리의 욕심, 또 바램들, 그 계산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뜻을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설 것이 하나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멍에를 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징계를 충실히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상황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방법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